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시간을 갈릴리 주변의 도시들을 돌면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셨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중하던 그때,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사해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케루스라고 이름하고 있는 성체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까지 세례 요한이 옥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으나, 그렇게 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우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뒤 세례 요한은 뜻밖에도 주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한 가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인데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선지자의 글에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라면 당신 외에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다른 누구보다 먼저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었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오시기로 예언된 메시아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당신이 메시아냐 물었을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자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뒤에 오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올라오신 예수를 메시아라고 지목했던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 자체가 그가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당시 유대인 공동체에게 알리는 매우 분명하고 확실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공표했던 이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토록 심각하게 의심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특별한 권능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세례 요한도 처음엔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주님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나도 알지 못했다가 그러다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가 마침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계시의 말씀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행할 때 그와 같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 확신하게 되었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송을 들은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가 어느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겪게 되었고 왜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다른 공관복음서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됐던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 요인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이 처한 역사적인 환경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지난 20세기 인류사를 돌아보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사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야만성과 폭력성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살았던 그 누구나 그 시대의 아들이요 딸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왕과 선지자 그리고 믿음의 용사들이 계시를 받고 하늘의 이상을 보고 기적과 권능을 행했지만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유약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조롱과 모욕을 받았을 것이고 또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는 등의 많은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교대 사회에서 감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억압과 그런 좌절과 시리를 가져오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안락한 환경 속에 살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사는 일에 힘겨워하고 작은 일에 괴로워하고 한숨을 쉬게 만들고 탄식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서 지하 감방에 갇혀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다가 그저 죽는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신세에 우리가 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불안과 고통과 좌절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 속에서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사실에 대한 의심이 생겼고 그 의심이 그 사람의 영혼을 뒤집어 놓고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통과 시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어느 누구라도 그 어려움과 시험을 너끈하게 이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고통, 이 고난이 길어지면 저 순교 못합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지기 전에 나를 속히 불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내용이 그의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인간이란 위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도 하나님의 원수들 앞에서 한순간 나약하게 되고 위축되고 의기소침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한 인간으로서 옥에 갇혀 절망적인 시간이 계속되면서 의심의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그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메시아라고 믿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라고 그가 확신하였습니다. 그가 이제는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혁명을 일으키실 것이고 이제는 나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 옥에서 풀어주시고 나의 신원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나는 이제 의의 나라에 복되게 살면서 장차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굳센 믿음을,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공의로운 심판을 단행하셔서 억울하게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상심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는 그 신앙에는 두 가지 중요한 측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여호와의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동시에 이 땅에 악인을 심판하시는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신앙에서 더 큰 기대는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도 여호와의 구원보다는 여호와의 공의로운 심판에 주목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말하자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가 이 땅에서 불의하고 악한 세력을 일수하는 심판을 단행하실 것이고, 그 결과 부당하고 억울하게 노예되었거나 혹은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다 풀려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이 세례 요한의 발언에서도 투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오늘 이 대목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했던 말씀 중에 나오는 한 대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도끼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 불태운다던가 혹은 쭉정이를 가려내어 불태울 것이라는 등의 표현은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면 일어날 심판에 대해, 또 그가 기대하는 내용에 대해 그것을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세례 요한의 가슴은 심장 박동수가 빨리 뛰면서 매우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전해들은 소식은 자기의 기대하는 바와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전언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듣고 난 다음 본문에 질문을 했는데 그 들은 내용이 그에게는 사뭇 실망스러웠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나사렛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리를 꺼내서 읽으셨는데 그 읽으셨던 대목이 이사야 61장의 메시아의 도래를 노래하는 5번째 노래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2절을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은혜에서 멈추고 여호와의 심판에 관한 대목은 읽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시면 61장을 읽으신 예수님에 대한 대목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냐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에 관한 대목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이사야 61장에 관한 예언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이 심판의 내용을 쏙 빼고 읽으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목을 빼셨던 그것에 대한 의도를 세례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중에서 여호와의 심판은 배척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았던 겁니다. 사실 여호와의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시점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인데, 당시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그 누구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바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넘어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최소 3번 이상 하셨는데, 그것을 듣게 될 때 예수님은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내가 기대하는 혁명적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끝에 실망한 끝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는 실망하였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그런 일을 그가 행하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하였습니다. 그 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예의주시했을 것입니다. 비록 나사렛 회당에서는 심판과는 거리를 두었을지라도, 혹 전도하시는 중에, 혹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중에, 혹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중에 실제로 심판을 하신다거나 불현듯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주목하도록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은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신은 신원되지 못한 채 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악의 세력은 활개를 치고 있었고 번영을 누리고 자유로운 반면에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자처했고 의를 위하여 부르짖었던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의심과 불만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정반대로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되자 그는 마침내 자신들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찾아가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방금 제가 소개했던 그의 의중을 감안해서 풀어 쓴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당신이 오신다고 했던 바로 그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왜 악인들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나를 풀어주지 않으십니까? 나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당신이 아닙니까?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획기적인 변화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며 주님께 항변한 것입니다. 고작해야 병이나 고치시고 기적을 많이 행하지만 그런다고 이 세상이 변한 게 뭐 있냐? 그런 말입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과 이후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당신이 정말로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가 맞느냐고 지금 주님께 따지듯이 항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를 몰라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주님께 질문을 던졌지만 사실 그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항의였습니다. 그 항의의 요지는 메시아가 왔을 때 수반되어야 할 메시아의 왕국이 왜 없느냐? 왜 심판이 없느냐? 왜 의인인 나는 이 옥에서 여전히 이렇게 고난받고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질문 속에 주님에 대한 그의 항의를 담아 보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답게 행동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오늘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표적들 가운데에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예언의 성취들을 나열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6가지를 주님께서 나열하셨는데요, 유대인의 전통에 보시면 오직 메시아만이 소경을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예언서를 보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많은 종들이 했던 일 가운데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오직 주님만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여기에도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소경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께서도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때 가장 먼저 꺼낸 말씀이 뭐냐면 소경이 눈을 떴다라는 사실을 언급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베세다에서 소경의 눈에 침을 뱉어 바르시고 안수하여 낫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채 지붕에서 줄로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고쳐서 자신의 침상을 들고 나가게 하셨고, 또 베데스다 연못에 누운 사람을 낫게도 하셨습니다. 한꺼번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기도 하셨고 귀머거리를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또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천대받았고 종교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주셨던 것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어떠한 종교적인 시스템이 이스라엘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계셨고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병자들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증거들을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항변에 답변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러한 사실은 세례 요한이 이미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미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가 묻는 질문에 대해 단정적으로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세례 요한이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래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 일인데 그렇게 확정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시켜주는 예언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반복하여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에게 믿음의 회복을 촉구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직접적인 대답을 듣기보다 기록된 말씀에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뭐라고 예언하고 있는지를 네가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너의 믿음을 회복하라라고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님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면 좀 시원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 금방 겨울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겨울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반팔을 입다가 긴팔을 입고 조금 더 추우니까 외투를 입는데 외투가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장갑도 하고 목도리도 하고 그런 가시적인 것들로 우리가 겨울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단정적인 증거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6가지 사실들이 가장 성경적인 근거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정통했던 세례 요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들과 행적에 대해 바른 믿음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리어 실망하고 좌절하였습니다. 의심하고 항의했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즉시 간파하셨고 세례 요한이 악인에 대한 심판을 요구했고 혁명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세례 요한이 믿음을 떠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대답은 세례 요한에게 주신 자애로운 꾸짖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대답은 나는 메시아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기록한 그 증거를 주목하고 너는 그 말씀을 토대로 너의 믿음을 회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기록한 말씀에도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마침내 혁명의 여명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나 예수님의 행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판단하는 대로 주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해와 소원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살피지 못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의 사적인 이익과 관심에 기반을 둔 신앙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신자들이 범할 수 있는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생각할 때 복이라고 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방식대로만 움직여 주셔야 하는 분으로 여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도록 우리를 내주는 일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과 사사로운 기대에 맞춰서 일하시지는 않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타임 테이블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나 우리의 이해관계에 맞추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들면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실망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했다고 말하는 그런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언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즉시로 종교적으로는 비관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기도도 그렇고 말씀에 대한 약속도 그렇고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상 일이 모두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내 생각대로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고, 내 가정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고, 내 사업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나 내 인생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꼭 내 생각대로만 다 굴러가야 하느냐, 그런 것을 지금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즉시로 불평하게 되고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고 안색이 변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시고 이렇게까지 어렵게 하시는지도 모르겠다라며 원망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이나 그곳에 더 머물러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사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당장 가서 그를 치유해 주신다든지 낫게 해 주신다든지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유하고 계시다가 이제 나사로를 향하여 갔는데 이미 그곳은 환우가 아니라 초상집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께서 늦게 오신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두 자매는 오빠의 치료와 회복을 기대했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주님을 향하여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들을 내놓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과 계획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치료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더 큰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느 생각이 더 높은 것입니까? 어느 계획이 더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은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병에서 나음받고 수선하고 고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만을 생각하지만 주님은 내일도 생각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다 내다보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람이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고자 하는 유혹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잘못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 욕심이나 이해관계의 포로가 되어서 일평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탄식하게 되는 원인은 사실 어쩌면 내가 내 자신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삐뚤어진 욕심에 포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잘못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으시고 주님의 뜻을 물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더 악해졌다라고 느끼는 것 묻지 않아도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착오나 오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해, 내 이익, 내 관심사, 그런 것들을 내 신앙의 중심에 두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위험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기를 기도해야겠지만 그러나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는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3가지가 있다고 말했는데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는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몸을 낮춘다 이런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칼빈이 말한 겸손이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의탁하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길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지시기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시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세로 주님을 따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우리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칼빈이 말한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우리 파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려는 선명히 주를 보내.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려는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려는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